4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피와 모든 눈물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4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3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4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현존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소서.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 5절과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게 됐던 그 말씀 구절을 두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스크린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다 해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살펴볼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혜를 발휘한다 해봤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사모하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면서 지난 주일에 어떻게 보면 병행 본문인 우리 요한복음을 봤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조직이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보나 이 재정을 맡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주변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 측근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예수를 죽이고 싶기는 한데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일찍부터 죽이기를 작정했다, 모의했다.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이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자신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알려주면서 직접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작당 모의를 그저 보고만 계셨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즉 악한 영들도 사탄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의지였구나. 예수님이 지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략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략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출의 진짜 기획자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예수를 죽이려고 방법을 강구하던 제사장들이 때마침 가룟 유다를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기획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연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허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구절입니까? 예수님을 팔 권한도 없는 유다가 자신이 뭐길래 예수를 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팔 수 있어요? 요즘 당근에 뭘 내놓을 수 있나요? 제 거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당근에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찍어가지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것도 아닌 걸 어떻게 제가 판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오늘 예수를 팔기로 결심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유다 건가요? 아니죠.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얘기예요. 자신의 주제도 모르는 채 유다가 주제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허락하고 있는 유다 뒤에 진짜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어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의 연출가일 뿐만 아니라 액션 큐 하고 계시는 감독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은밀하게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악인들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자신의 측근이 자신을 팔 동안 모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다고. 그러나 알고도 당하셨다고.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최종 승인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들은 기뻐했다고 말하는데 자신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기뻐했다는 것이겠죠. 자신들이 예수를 이제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신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안다면 이들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뛰고 날아봤자 그 머리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곳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내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감찰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십자가는 사람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역설적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강구했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한 6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넘겨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는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돈 따위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최초의 인간 아담은 대체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악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하며 우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날선 비난의 눈초리를 가져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런 잔인한 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잠재 능력 아니겠어요? 뉴스와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죄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바로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1년 연봉의 값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을 위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에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고 얘기하는데, 값비싼 것을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쓸 수 있는데 그걸 왜 낭비하느냐,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했던 제자가 누구인지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돈통을 맡았던 유다가 자유로웠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겠지만 정작 힘은, 놀라운 기적은 돈에서 나오는구나, 떡과 물고기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돈이 있어야만 이런 귀한 일들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마리아를 비난했던 것이 아닐까.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찾아오게 된 것도 결국 유다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봐야 하나님 손에 벼룩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이룬 성취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침내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우리가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획자, 우리의 승인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맡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 은밀한 목표와 계획 세울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목전 앞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승인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하게 쓰시는 데 내어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이 사실에 두려워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한들, 우리가 열심히 뛰어본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계획과 수고일 수도 있음을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모이자, 십자가의 악당들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3일차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정말 투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강하셨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에 참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더욱더 묵상하게 되는 겸손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겸손함을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식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세상 그 모든 것들의 결제자가 되시며 최종 승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워하실 분,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허락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승리를 위한 준비였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모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정말 눈물로 감격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다 드러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투명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리석음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더욱 사랑하게 되며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꿈꾸고 실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은밀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믿어지며 나의 십자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